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 모습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그 지도자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간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죠. 언제나 권력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그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제나 과장되게, 그리고 더욱더 화려하고 또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 이제 승리의 어떠한 개성가를 부르며 입성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만한 칼이나 창이나 또는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이 사람들 앞에서 그 화려함을 뽐낼 만한 매우 힘차고 또 화려한 용모를 지닌 그러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차림새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관리와 병사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너무나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스가랴 9장에 남아있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메시아로서 뭔가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이적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압도할 만한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할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고 신앙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언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충돌이 일어나는 잘못된 것이죠. 즉 앞서서 예수께서 계속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나타내 보인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께서 놀라운 권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죠. 만약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한다면 그들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유대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곧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진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누가 보아도 한 번쯤 예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지? 라고 의문을 품거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터인데,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정말 영웅처럼, 그리고 너무나 위대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적과 기적, 위대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과연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뜻과는 언제나 반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장면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너무나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고 사람들은 큰 소리로 경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이 같은 한 일주일 기간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은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우리에게 어쩌면 고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인데 예수님의 한 주간의 일정을 6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이 종료 기간부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날까지의 일정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다른 때까지 많은 수많은 이적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 마태, 누가, 요한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내용들과 매우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야 너희들 똑바로 보아라 라고 하는 것만 같아요. 너희들 눈을 열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메시아의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혹시나 뭔가 다르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르게 교정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1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앞서서 엄청난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 소리와 우레와 같은 박소리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너무나 적막하다시피 예수님은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다시 배단위로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 열광적인 무언가에 도취되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묵묵히 자신이 원하시고 있는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신 것입니다. 참 너무나 독특한 그러한 내용이 현재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쩌면 우리가 좀 있으면 성탄절 때 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온 세상이 소란하지만 정말로 참되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찬양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들이 비록 잘못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찬송하자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수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정으로 예수는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참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의미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랍고 엄청난 것들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내 보실 것이지만 어쨌든 주님은 이것을 일단 수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디메오가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듣고 멈춰서시고 그를 치료하시며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모습과 연관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과거에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도록 했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그 길을 이제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결전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백성들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사와의 싸움이 아닌 그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 소리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베다니에 이르렀을 것이다. 감람산 그 동편 쪽에 위치한 베다니에 위치하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것은 벳바기를 의미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 마을로 갔을 때 아직 어떠한 짐도 실지 않고 무엇을 타보지 어떠한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며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를 주님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언제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미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삭 독자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한 그러한 짐승이 있었죠.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또 다른 짐승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준비되셨음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언제나 결코 계획 없음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것은 무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역사서 속에서 검증하며 나타낼 말들은 왕의 말은 아무나 탈 수 없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진정한 의미에서 왕의 모습으로서 나타날 때 비록 나귀 새끼지만 그것은 신성한 것이며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타야만 되는 것으로 구별되고 준비된 그런 짐승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기록한 바와 같이 토마스 맨턴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은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신실한 사람을 따로 구분해 놓으셨음을 알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모든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 물들지 아니한, 그 시대의 사상과 풍습을 좇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남겨놓으시죠.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짐승도 구별하실 뿐 아니라 사람도 구별하시죠. 그리고 그 준비하신, 그리고 그 준비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제 예수님이 타시게 되죠. 어쩌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나귀 새끼가 사실은 정말로 어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실은 가장 겸손한 모습이긴 하지만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러한 장면들은 예수님이 우리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자는 언제나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백성들을 죽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섬김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셨던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수많은 무리들, 모든 사람들과 예수를 비교할 때에 각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고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게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이 점점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정말 문 앞 거리에 메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풀려고 하니까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아마도 예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죠. 그 나귀 새끼를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묻은 거죠. 그러자 그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만 해야만 했고 그 말씀은 곧 주님의 뜻을 의미했으며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예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 장면을 연출해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드린 것에서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환호 소리는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의 박수 소리와 같이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 박수를 칠 때에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받기도 했을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신들도 그 엄청난 자리에 앉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함께 그것에 교치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할 때에 야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환호와 갈채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놓아두십니다. 비록 조금 있으면 열광적인 기쁨은 쓰라린 통곡으로 바뀌고 승리의 환희는 두려움의 공포로 바뀔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환호를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무리들이 말하는 바가 비록 예수께서 원하는 바와는 달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은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예수께 요청하였죠. 물론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들과 달랐기에 이제 그 일은 잠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며 영원하며 절대로 바뀌지 아니할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함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예수께 이 메시아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하고 또 그 예수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께 그렇게 박수와 칼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낼 일은 미래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은 현재 가운데서 어서 속히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들은 예수께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실은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감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들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외치는 이러한 목소리, 그것은 이제 얼마 뒤에 나타나겠지만 마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숨겨진 발톱을 꺼내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조차 예수님의 죄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구원자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속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음모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의 수많은 악한 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그것에 편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들과 다름없는 종교 지도자와 다름없는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왔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다윗 왕이 이루었던 그 왕조를 그 견고한 나라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들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유대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의 꿈을 꾸었던 것이죠.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있었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서로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꿈꾸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런 아픔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잘못된 꿈을 꾸고 잘못된 비전과 잘못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앞서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중에 계실 때 좌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라고 세속적인 그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영광을 그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는 언제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 그 메시아가 정말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교회로서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하여.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위하여 다시 우리가 살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걷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할, 진동하지 아니할, 변하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과연 성경과 부합하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러한 기대감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진정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조상 그 다윗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겠죠. 특별히 우리 미국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고 어떻게 보면 거의 유대인들과 같이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이 세상 나라, 그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땅의 나라를 번영시키는 일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 믿음 안에서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낙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완성되어지는 영원한 그 낙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국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서 온전히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지배와 통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천리역정을 쓰는 본인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물으십니다. 그는 그의 삶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뭐냐면 거룩하게 살게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의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함이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서 너무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그곳은 이미 말라기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곳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저는 사실 얼마 전에도 위임식하는 곳이나 또는 뭐 입당 예배를 드리는 곳이나 이런 곳을 갔을 때 자꾸 교회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자꾸 말할 때 사실 매우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건물로서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그 구별됨이 있지만 신약에서 성전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장에서, 이 성전에서 뭔가 여전히 중세기적인 그러한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좀 더 예배당을 분명히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로서 사람들이 여기기를 원하는 경건한 마음에서 출발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바가 아니라면 우리는 또한 그것을 멈출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수많은 예배 요소와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교회에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무엇을 볼까요? 성전인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은 성전인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내면을 둘러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둘러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진정한 의미에서 성결을 이뤄낼 수도 없고 우리는 거룩함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올바른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위대한 메시아와 위대한 나라, 그것은 이 땅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주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영광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계속하여 지적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목적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적인 것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들에 비해서 이 육적인 것들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구원자와 왕, 그리고 그 지도자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참되며 또 진정한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메시아를 우리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나라만이 위대하며 그 나라를 영원토록 그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그 왕,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아낌없이 날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호산나를 외치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소리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